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4년도 제2기 대쟁투에서 마지막 교과인 제13과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그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감격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과가 정해져 있는 구속의 대쟁투의 마지막 그 현장에 우리가 기쁨의 환호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마지막 날의 사건들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재림 바로 직전에 악인에게는 칠재앙이 그리고 의인에게는 야곱의 환란이 있었던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재림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림과 삼림 중간에 있는 이 천년 기간 동안 악인들은 잠들고 사탄은 이 지구에 감금되고 의인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그리고 얼마나 자비롭고 의로우신지를 심판할 수 있는 그 심판에 동참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고 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의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삼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새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나라가 바로 이곳에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쟁투를 종결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각각 영원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영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인에게 주어진 영원한 형벌 그리고 의인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생, 생명을 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약간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악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고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왜 그들을 굳이 삼림 때 다시 부활을 시켜서 유황불로 소멸시킬까라는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번 죽이기 위해서 아기를 부활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악인을 부활시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나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죄가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벌이 공정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 들어온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누구 하나 의문점을 가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우주 거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늘에서 그 심판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온 우주 거민들과 의인들은 의문점이 이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는 악인은 그것을 깨달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을 부활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신지 정의로우신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 어떤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과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대쟁투 666이나 668페이지에 보면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의 죄에 빠지게 한 유혹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 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역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법적의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악인들은 부활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생을 주지 않는 것을 불공정하다라고 불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부활시킨 이유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떤 의문점도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들어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는 온 우주에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면에서 공정하고 의로우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 그리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외에 많은 곳에서도 의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악인에게는 계시록 2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분명히 세세토록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이 세세토록 영원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세세토록은 헬라어로 이 에이스, 아이오나스, 아이오스인데 그 뜻은 뭐냐면 세대들의 세대들까지입니다. 이 표현들은 다른 신약 성경에서 영원히, 영원한, 영영한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헬라의 원어의 뜻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없는 영원, 세세토록의 의미가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까지, 즉 한 세대, 어떤 한 일시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등장하는 이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영원이란 단어는 항상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해당하는 그 사건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멸망시키는 과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멸망하는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분명히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요한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영원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끝이 없는 영원으로 번역하였다면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지역의 땅 밑을 살펴보면 강한 불에 의해서 형성된 큰 반석은 발견할 수 있지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지금 불은 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다 태웠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태웠다는 것이고 다 태우고 난 이후에 꺼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과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멸망의 결과가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은 둘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불에 타는 형벌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데 그 100년 동안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악인이 죽음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천국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의인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의인에게는 상급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과정이지 구원의 결과 영원이라고 생각하여 구원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죽음, 형벌은 끝이 있지만 생명은 살아 숨쉬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영생도 과정인 동시에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여전히 동일하게 공의와 자비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붙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거하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대한 시간 앞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이 체질과 또 연약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하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